불안은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언가 조급하고 부족하고 위태롭다는 신호죠.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은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언가를 놓칠까봐 조급해합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 타인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짜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쉽게 상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예민해지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지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스마트폰을 크게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카페에서 옆 테이블의 대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작은 자극들이 마치 큰 상처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이러한 감정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고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에 휘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이죠.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지혜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다독이는 부처님의 3가지 지혜를 천천히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3가지 지혜는 알아차림, 멈춤, 그리고 내려놓음입니다. 각각의 지혜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샵샵 첫 번째 지혜 알아차림 마음의 거울. 첫 번째 지혜는 알아차림입니다. 우리가 짜증이나 불안에 휩싸일 때 대부분은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처럼 감정에 휘둘려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움직이니 그것을 알아차려야 고요해질 수 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움직임을 관찰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누군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지하철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 짜증이 밀려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휘말려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한 채로 지냅니다.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야.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 불쾌한 감정이 다른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히 속으로 말해봅니다. 지금 나는 짜증이 났구나. 지금 이 순간 불쾌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로 옮겨갑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던 것에서 강둑에 올라서서 강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결코 무력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기 수양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잠정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여러 층위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은 감정의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지금 나는 슬프다와 같은 기본적인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원은 생각의 알아차림입니다. 감정 뒤에는 항상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와 같은 생각들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차원은 몸의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은 항상 몸의 감각과 함께 나타납니다. 화가 날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할 때는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깨가 경직됩니다. 이런 몸의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감정을 더 일찍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차원은 패턴의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감정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나에게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예상치 못한 업무를 지시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순간적으로 여러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짜증, 당황, 걱정, 억울함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알아차림을 실천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즉각적인 감정 인식, 2단계 세부 감정 구별, 3단계 몸의 반응 알아차림, 4단계 생각 패턴 인식. 이런 단계적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복잡한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반응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일.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라고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짜증, 불안, 초조함을 있는 그대로 비추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면 무서웠던 그림자가 단순한 물체로 보이는 것처럼 감정도 의식의 빛을 비추면 그 정체가 명확해집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 그 순간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가? 출근길에 교통 상황이 복잡할 때도 좋은 연습 기회입니다. 지금 조급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드는구나.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살펴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서 알아차림은 점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형성되면 감정의 큰 파도가 밀려와도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물러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잠시 머무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현대 신경과학의 발견과도 일치합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적 자극을 받으면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면 전두엽이 개입하여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해버립니다. 화가 나면 바로 말로 표현하고, 불안하면 즉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슬프면 그 슬픔에 푹 빠져들고, 기쁘면 그 기쁨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종종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화가 나서 한 말로 인해 관계가 상처받고, 불안해서 성급하게 내린 결정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멈춤은 그런 악순환을 끊어주는 지혜입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멈춤의 방법은 호흡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호흡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듬는 것입니다. 단 세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감정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서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호흡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 두 번째 호흡 들이쉬면서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 세 번째 호흡 들이쉬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다. 호흡은 멈춤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사이에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춤은 호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멈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격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물리적으로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은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심리적 공간도 만들어줍니다. 몇 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감정을 정리하고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리적 멈춤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회의 중이거나 중요한 대화 중이거나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내면의 멈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멈춰야 할 때야.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감정의 폭풍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면의 멈춤 방법은 54,321 기법입니다. 5개의 보이는 것을, 4개의 만져지는 것을, 3개의 들리는 소리에 귀, 2개의 냄새, 1개의 맛. 이 방법은 과도한 감정 상태에서 현재 순간으로 의식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 멈춘다는 것은 그 감정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까? 이 감정 뒤에 어떤 욕구나 두려움이 있을까? 이 감정은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감정의 표면적 현상을 넘어 그 깊은 뿌리를 탐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탐구를 통해 우리는 감정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려는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춰보세요. 왜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을까? 이 작은 멈춤이 하루의 시작을 더 의식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멈춰보세요.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온라인 댓글을 달려고 할 때도 멈춤에 좋은 기회입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린 그 순간 잠시 멈춰서 이 댓글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건설적인 소통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멈춤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의식적이고 신중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충동적인 반응 대신 선택된 행동을,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활용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구름을 붙잡지 말라. 우리는 감정을 붙잡고 되새기고 의미를 부여하고 때로는 그것에 빠져듭니다. 좋은 감정은 계속 유지하려 하고 나쁜 감정은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잘못 이해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려놓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감정을 완전히 경험한 후에 일어납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과 함께 머무르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의 슬픔을 생각해 봅시다. 그 슬픔을 억누르거나 빨리 잊어버리려 하는 것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되 이 슬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나는 평생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이지 않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며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감정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유지하려 하고 슬픈 순간을 빨리 벗어나려고 애쓸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본래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화도 사라지고 사랑도 변화합니다. 이것이 감정의 본성입니다. 모든 감정은 임시적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핵심입니다. 가장 강렬한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합니다. 가장 깊은 슬픔도 언젠가는 가라앉습니다. 가장 치솟는 분노도 시간과 함께 사그라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좋은 감정을 영원히 붙잡아두려 하지 않고 나쁜 감정을 성급하게 밀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며 당신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고 조금 더 가까운 자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짜증날 때마다 부처님의 이 지혜들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쉼표 속에서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을 얻는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기억해 주세요. 알아차리고, 멈추고, 내려놓는 것.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실천이 당신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쉼표 같은 시간은 당신 마음 곁에 언제나 함께 있겠습니다.